안녕하십니까? 예. 밝은 얼굴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입니다. 1절부터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하나님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으로 이끌어갈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을 세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이 무엇인가를 이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20장은 이 십계명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세우는 그런 이 언약의 계약의 관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 첫 번째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3절에 나와 있는데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유일신을 섬기는 종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옆에 나라 일본에 가면 집집마다 골목마다 이 신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도 거기다가 하고, 그리고 신들이 너무 많은 신사에 특별한 신들을 모십니다. 우리는 신사가 절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신사에 가면 별의별 신들이 다 있습니다. 그 신들이 많은 나라, 인구보다 더 신들이 많다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어딜까요? 인도. 인도 가면 그렇게 신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철학의 나라 그리스, 그 그리스 철학의 어떤 토대가 되었던 그 배경에는 그리스 신화가 있습니다. 철학을 기초로 해서 또 신화를 만들고, 신화를 기초로 해서 사람들을 이해하는. 그래서 우리가 그렇고, 인도의 그 신들 중에서도 또 누가 또 나와요? 그 부처님이 나오죠. 그래서 이 불교를 믿는 많은 국가도 부처님을 믿는다고 그러지만 옥황상제도 있고요, 염라대왕도 있고요, 보살도 있고요, 여러 신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러 신들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되게 종교적으로 또 이렇게 열려 있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도에 갔을 때 옆에 앉아 있는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좋다고 그러는데, 얘기를 쭉 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자기들의 신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신들 중에 하나가 예수라는 사람이고 예수라는 신이라고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믿는 신이 돈과 파괴의 신이 더 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들에 대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개방적이고 열려 있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 아주 혼돈스러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는 배타적입니다. 왜 그럴까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과 선택권과 결정권들은 존중해 줘야 되는데 다른 신들이 있다고 우리는 인정하지 안 하니까. 우리는 유일신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유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슬람. 알라신도 뭐예요? 유일신이에요.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유대교. 그런데 이 유일신을 잘못 믿어도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마음까지 강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호란이냐 칼이냐. 그래서 전쟁을 해서 이기면 너 알라신 믿을 거야 죽을 거야 이렇게 해서 전도를 했던 그 종교들이 이 이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이 다른 것을 전혀 인정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것과 사람들이 잘못 신앙하고 있는 것, 그런 마음들이 있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는 좀 구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강제하는 것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정신이 아니고 누구의? 사탄이죠. 사탄의 정신. 하나님은 우리 스스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어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런 것 안 따지고 어떻게 해요? 강압적으로 우리가 굴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도 그러한 정신이 들어올 수 있죠. 그런데 그런 정신이 들어온 이유 중에 하나가 뭘까 생각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이 있다 없다? 없다고 믿습니다. 그렇지만 그 믿음이 다른 사람들의 잘못된 신앙도 강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여러 하나님들 중에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팔레스틴 지방에는 다신교가 많았어요. 그래서 바알을 섬기면서도 아세라도 섬기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달신도 숭배하고 농업의 신도 숭배하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보면 심청전을 보면 여러 하나님들이 나오죠. 처음에는 신봉사가 눈을 뜨기 위해서는 어떤 분의 도움이 필요해요? 부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처님한테 공양미 300석을 바치면 신봉사가 눈을 뜬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런데 이 뱃사람들한테는 뭐가 필요해? 용왕님을 달래야 돼. 용왕님이 자기들을 지켜줘야 되는데 용왕님을 달래려면 뭐가 필요해? 처녀가 필요해. 그래서 이 뱃사람들이 용왕에게 바친 그 처녀를 구했는데 그 처녀는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했어요? 공양이 300석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조건이 딱 맞으니까 내가 용왕에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여기 용왕신도 나오고 부처님도 나오고 나중에 이 옥황상제도 나오고 이 여러 신들이 그 이야기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주구장창 하나님은 몇 분이래요? 한 분밖에. 하나. 그런데 그 삼위가 하나라고.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들의 신이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신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이 말에 나 외에 다른 신들, 그러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이라고 말할 때 다른 신들이라고 하면 신들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 있다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그럼 이 다른 신들은 무엇을 말할까요? 다른 신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처럼 여기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는 신들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이 존재하기 때문에 다른 신들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우리들이 믿는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믿었던 그 신들, 그 신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믿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첫째 계명은 그래서 이 다른 신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처럼 여겨지는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멀리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첫째 계명, 둘째 계명, 셋째 계명, 넷째 계명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는 어디에 기초하냐면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엘로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이 넷째 계명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둘째 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셋째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잃지 말라고, 넷째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데 이 안식일의 의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천지 창조. 예, 창조와 그 다음에 구원의 개념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만이 하나님다워야 된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다라고 첫째 계명에 선포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들이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나와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래도 뭐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든지 안 섬기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관계를 맺으려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으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돼요. 아멘. 이 성경에서 보면 예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관계는 거기에 다른 존재가 끼어들면 어떻게 돼요? 깨지죠. 관계가 깨지죠. 그러니까 유일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주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은 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표현하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했지 우리가 하나님을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인정하는 그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셔요.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런 존재예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인간답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일까? 그게 바로 만드신 분의 목적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살아갈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비행기가 하늘을 나를 때는 아주 유용한 도구지만 땅에서 왔다 갔다 하면 그 비행기는 뭐예요? 기름 먹는 하마예요. 어디 멀리 갈 수도 없고 원하는 데 데려다 줄 수도 없어요. 차가 바닷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건 뭐예요? 침수된 차예요. 아무짝에나 쓸 수 없어요. 해양을 오염시키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차가 길 위에서 달리면 우리가 원하는 곳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목적을 이루는 유용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참 인간은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을 이룰 때 참된 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첫째 계명, 나 외에 다른 신들, 우리 앞에 있게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킬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표들, 목적들을 이루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는 그 계명을 지킴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잘 정립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서 행복한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라는 말씀과 둘째 말씀은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 천주교는 이 첫째와 둘째를 합쳐버렸어요. 근데 뭐 셋째는 안 합쳤어요. 근데 셋째도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부르라는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그 말씀이 같은데 그걸 또 분리를 해놨습니다. 하여간 성경에는 우리가 이 십계명을 구분할 때 이 두 번째 계명인 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말씀은 우리가 좀 첫째 계명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내용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우상을 어떻게 만들지 말라요? 새겨서 만들지 말라고. 우상을 주물로도 만들 수 있고요. 깎아서 만드는 것을 새겨서 만든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있는 분이고요. 다른 우상들은 어떤 우상이에요? 사람들이 만들어진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내 생각에는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어떤 하나님이 필요해요? 돈 많은 하나님이 필요해요. 네? 그 다음에 능력 있는 수확을 많이 거둘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이 필요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의 대상이 우리는 나일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우상들이었다는 거예요. 개구리도 뭐예요? 우상, 신이었다는 거예요. 나일강도 뭐예요? 우상, 신이었어요. 질병을 내리는 뭐가 있어요? 신이 있고 그 치료하는 신이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애굽에도 신이 엄청 많았고 그 많은 신들이 누가 만든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나를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돼요? 신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고쳐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만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게 하는 것이 이 우상이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죠? 그럼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필요한 것은 받아들이고 필요하지 않은 것은 버리면 취사 선택을 한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상을 만드는 것. 제가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 어떤 한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백혈병에 걸린 거예요. 백혈병에 걸려갖고 그 부인은 우리 교회 집사님이셨고, 근데 이분이 아주 유명한 그 EBS 그 강사였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잘 나가고 아주 승진도 빠르고 대학도 서울대학 나오고 그래서 잘 나가다가 갑자기 백혈병이 걸려요. 그래서 무인실에 들어가서 거의 죽다가 그분이 하얀 옷을 입은 분이 와서 자기를 어루만져줬대요. 그리고 딱 치유가 되는 느낌을 하면서 그게 예수님이 오셨다 이렇게 자기가 믿은 거예요. 근데 이분이 부인이 교회를 나가는데 이제 그 무슨 축제 때 대학생 때 연애 결혼, 나이가 많으신 분인데 연애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사모님은 원래 우리 교회 집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결혼을 집안에서 반대했죠. 교인끼리 결혼하기를 바랬으니까. 그런데 하여튼간 연애를 해서 결혼을 했대요. 근데 그러니까 그분이 이 선생님이 교회를 다니지 못하게는 안 했지만 자기가 이렇게 안 다니고 이분은 거의 어렵게 공부해서 자수성가한 스타일에서 이 신앙에 대해서 자기는 예수님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존재다. 무신론자였어. 그래서 이 성경이나 이런 것들을 믿지 않았어. 기적들도 안 믿고 역사적인 것들은 좀 고찰해서 뭐 어느 정도 이 예수님이 그 시대에 있었구나. 그리고 그 있는 문화나 이런 것들이 봤을 때 이 성경이 어떻게 좀 역사적으로 가치 있는 책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셨어요. 근데 자기가 이제 죽음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자기가 이제 인정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했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를 고쳐주시는 그 경험을 경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무인실에 있을 때 그랬는데 건강해지셔서 잘 지금도 살아계세요. 그리고 또 성경을 엄청 공부하셔서 아주 제가 가면 저한테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뭐 공부한 게 많으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는데 그 질문들이 아주 깊이가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변화된 게 뭐냐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자기의 능력 밖에 있는 분이 자기를
고쳐주실 수 있고 내가 여기 있는 의미 존재가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는 그 섭리를 깨닫게 된 것이죠. 아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네, 하나님을 편리할 때를 믿어요. 그래서 헌금을 하는데 왜 해요? 복받으라. 틀린 말은 아니지만 헌금의 진짜 목적은 뭐예요? 11조의 그 근본은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뭐예요? 내 재산의 모든 것은 누구로부터 왔다?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의 것을 돌려드린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에는 분명히 도적질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것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안식일을 지켜서 복받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가? 복받기 위해서인가? 그거는 이제 지킴으로써 얻는 결과지 사실 그 안식일을 지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만들었으니까 안식일을 어떻게 해라? 쉬어라. 내가 쉬었으니 너도 쉬어라. 그리고 안식일에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하나님이 너희가 뭐하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 그래서 그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뭐예요? 언약의 사인, 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된 표시가 뭐예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믿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믿는 것은 뭐예요?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기 새긴 우상이라고 왜 새긴 우상이라고 특별히 말씀했을까? 새기는 건 뭐예요? 조각하는 거예요. 조각하는 건 뭐예요? 계속 자기의 마음에 맞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각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조각해서 만들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든 분이지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리 앞에 두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가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하나님에 관해서는 말진이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지 말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 계명을 주님 안에서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표를 증명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다른 신들을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의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고 또 그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저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